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익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겪었던 특이하고 기이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호수 건너편에 이방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전체적인 느낌을 보자면 8장 처음 서두에서 누가는 그 당시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어린아이들과 어떤 그 도적들, 이런 사람들의 지위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여성들의 입지를 누가는 남성 제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자 제자들의 이야기도 거기 함께 기록해 주고 있죠. 저는 이런 관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가난한 자들의 천국,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소외받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 누가의 관점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어떻게 발견해내고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있죠. 그런 이야기 와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장 바로 본절 바로 전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자 누군가가 예수님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형제이며 내 부모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와 아버지, 내 형제들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이 내 가족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때때로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내가 그를 모시고 있다가 그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라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너는 내 가족과 본토 친척을 떠나 나를 따르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쭤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복이 클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는 그 가족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형성해 놓은 인간적인 이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 가족, 부모 다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할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교회에만 가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신앙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질타하고 그런 것들을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애쓸 때 그 가족들 역시도 너의 친정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따름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가족을 그냥 포기하고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가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IT에서 갱단이 선교사들을 납치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IT 가난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갔다가 갱단에 납치가 됐습니다. 1인당 100억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 한 사람씩 처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 건강히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 위험한 지옥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해? 집에 남아있는 또 다른 가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왜 너희는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순수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한 형제와 가족이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정의를 내리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만큼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고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 귀신 걸린 사람입니다. 그만큼 혼돈한 거죠. 그런 혼돈한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죽음의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떤 젊은 선생이 와서 그 군대 귀신 걸린 사람 옷도 안 입어, 너무 흉폭하니까 쇠사슬에 묶어서 메어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서 놓였다는 소문에 성내와 그 도시는 일순간에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원로들과 마을 어른들이 나온 모양이죠.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합니다. 고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적행으로, 지옥의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허락하십니다. 그 군대 귀신들은 속히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많은 돼지떼들이 절벽 아래 호수로 다 뛰어들어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지옥으로 보내시지 왜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지, 마치 놓아주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제거하고 없앤다는 거죠. 악한 것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물속에 빠져 그 도시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도시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돼지가 뭐야? 우리 경제입니다. 경제, 돈이죠. 이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돼지떼가 다 물속에 빠져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예수님 책임지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귀신을 쫓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분노하지만, 속상하지만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대, 바다를 잠잠케 하셨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 이런 이적을 행하신 분이야. 정말 위대하지 않아? 정말 놀랍지 않아? 너희들도 한번 보고 싶지 않니? 느끼고 싶지 않니? 경험해보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지금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그 천국을 자기들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베풀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동쪽으로 가는 것이 깨름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러워질까 봐, 더럽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선한 이웃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삥 돌아서 갈 정도로 그들은 그걸 구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갑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적국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우리 대족들 아니야,
나한테 왜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래? 나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잔잔했던 호수의 일대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마치 제자들의 심정처럼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저 버림받은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왜 우리가 저 이방 땅에 가야 되지? 돼지를 키우는 이 더러운 곳에?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 갈릴리 호수는 산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때때로 광풍이 불어 제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폰타나 지역에서도 이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저기 그 폰타나 지역은 바람이 훨씬 강합니다. 산과 산 사이를 바람이 빠져나갈 때는 바람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더 거세지는 거죠. 갈릴리 호수가 위치한 지역이 지형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복잡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방 땅으로. 그래서 그들의 그 복잡한 마음처럼 광풍이 일어서 그 배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배가 침몰할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 넘치는 그 파도들의 물들이 배에 막 가득 차 올라옵니다.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백고물에 머리를, 베개를 베고 곤히 잠들어 계십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곤히 잠든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평온해 보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회방하여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자는 척 했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평온한 그 잠자는 모습과 죽음의 풍랑 가운데에서 혼돈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집니다. 가기도 싫은데 마치 요나처럼 풍랑이 일어서 죽음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이들에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제발 살려주옵소서.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곧잘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평온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똑같이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어떤 위험과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갑니다. 이런 나아감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굳건한 믿음이 다져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에 복음을 선물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은 광풍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이 환경을 잔잔하게 해줘야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것이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던져진 게 아닙니다. 활활 타오르며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다니엘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낚아채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던져지면 불타거나 찢겨 죽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확실한 두려움과 고통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곳에 던져지고 찢겨지고 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죽는 사람, 그렇게 정말 타버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독가스실에서 손톱으로 벽에 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의 고백이 그런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너희 마음이 혼돈하거나 너희 마음이 준비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그 외침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바다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잔잔하라. 꾸짖으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왜 회방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복음의 길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잠잠하라.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도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이건 그냥 병 있는 사람을 고치는 문제하고 다릅니다. 이건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일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빠져나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한꺼번에 무섭게 내리치는 이런 바람들은 과학적으로 그런 기후들이 해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멈춰라.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풍랑이 막 바다가, 그 갈릴리 바다가 밑에서부터 막 바람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 요동치는데 그게 기후적인 어떤 자연 현상적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멈춰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그런 기후들은 그냥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누구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그걸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누구이간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의 여정이 멈춰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죠.
열심히 복음을 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압박들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 경멸하는 눈빛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용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잠잠하고 싶습니다. 나만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천국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것은 너 하나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그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저기 풍랑이 잔잔해졌어 라고 말하는 그 가리키는 손가락에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정확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풍랑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아직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동안 그런 실력을 갈고 닦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어쩌면 그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이 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상에 먹고 즐기고 일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애씀과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가리키는, 우리 믿음이 가리키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 있는, 실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노력들은 언제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봐라고 말하면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시간들을 아름답게 선용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